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제 요나서를 시작하면서 요나서 전체 내용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요나서 전체 내용은 말 그대로 이방 선교에 대한 명령입니다. 니느웨이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니느웨이는 아수르의 수도고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공격해 왔고 또 나중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원수의 나라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이방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살기도 힘들고 우리 앞에 발등에 불도 못 끄는데 어떻게 이방 선교를 하러 가냐? 자,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만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한된 곳이 아닙니다. 전 세계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야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역사에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요나를 사용하십니다. 자, 오늘 저는 요나서 전체 배경 설명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보다 요나의 이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나는 이름의 뜻이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비둘기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비둘기. 평화의 상징 그러잖아요. 그래서 올림픽 할 때 개막식 할 때 비둘기를 날리고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자, 요나가 이름이 비둘기잖아요. 평화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원수 나라의 수도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평화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거부하고 도망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전체는 4장까지밖에 없습니다. 4장까지밖에 없지만 1장은 도망가고 폭풍을 만나고 2장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하고 3장은 다시 니느웨이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니느웨이가 변화받고 4장 마지막에는 박넝쿨을 가지고 요나를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요나의 생각, 요나의 편견, 요나의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4장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게 요나의 이름의 뜻 비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니느웨이에 당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시대마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요나를 니느웨이로 가라고 하셨느냐? 이름이 요나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비둘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에 많고 많은 주의 종들이 있고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냐 그 말이에요. 나는 요나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비둘기입니다. 히브리어로 요나는 비둘기인데 비둘기의 특성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요. 비둘기는 순결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온순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노아의 방주에서 비둘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물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까마귀하고 비둘기를 보냈습니다. 네.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고 비둘기만 돌아왔습니다. 뭘 의미하는 거죠? 시체들이 많아서 까마귀는 먹을 것이 많고 흙탕물이니까 비둘기는 마실 물이 없어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 비둘기는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둘기는 우체국을 보시면 비둘기가 이렇게 마크, 상징하는 마크가 비둘기입니다.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오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물고 오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식구들에게 지금 밖에 물이 다 빠져서 이렇게 새 잎사귀가 났다. 이 소식을 전해주는 게 비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는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온순함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요나를 비둘기를 이방 선교에 사용하시느냐? 요나는 비둘기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공격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겁을 줘도 놀래서 도망갑니다. 자, 여러분, 이방 선교에 강한 사람이 가면 좋을 것 같죠? 강한 사람이 가면 부딪혀가지고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12제자를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낼 때 하신 말씀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오늘 비둘기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자, 비둘기는 귀소성이 강합니다. 귀소성이 강한다는 말은 집으로 돌아오는 성질입니다. 제가 대만에 있을 때 보면 대만은 비둘기를 가지고 경주를 합니다. 우리나라 경마하는 것처럼. 그래서 비둘기가 집집마다 이렇게 비둘기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 왜 이렇게 비둘기가 많냐? 그랬더니 거기 비둘기 다리에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경주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비둘기가 제일 멀리 갔다 다시 돌아오는가. 이게 그래가지고 돈을 걸고 막 우승 상금이 있고 막 그런가 봐요. 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연어나 또 장어나
이런 물고기들은 다시 돌아오잖아요. 몇 년 있다가 바다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또 코끼리도 죽을 때쯤 되면 자기 고향을 바라보면서 죽는다고 그래요. 자, 특히 비둘기는 자기 집으로 반드시 돌아옵니다. 자, 요나도 하나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갔지만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비둘기는 반드시 돌아온다. 나와 여러분은 반드시 돌아와야만 됩니다. 그래서 어서 돌아 오 어서 돌아마노. 빨리 돌아오면 삽니다. 늦게 돌아오면 고생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반드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는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마음껏 살고 싶었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늦게 실습하기로 안내를 받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 가도 돼요? 그래서 오세요. 전직 교사였습니다. 외국에서 살다 와가지고 이렇게. 근데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는 취직할 때가 마땅치 않고 그래서 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복지사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 외국에서 그렇게 생활하시고 오시면 이렇게 학원의 강사로 학원의 선생님으로 일하시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힘든 일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물었더니 학생들은 젊은 선생님을 좋아해요. 말이 통하고 이렇게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나이 먹은 선생님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녀들이 다 성인이어서 이제 그런데 얼굴이 밝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조심스럽게 그랬어요. 선생님, 왜 얼굴이 그렇게 밝지 않으세요? 내가 이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제가 이혼한 지 5년 차 됐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그랬어요. 5년 전에 여기 오셨으면 이혼 안 하셨을 텐데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해드렸더니 진짜로 잘 왔네요. 너무 좋네요. 내가 그래서 거기에다 더 추가로 설명했어요. 꼭 하셔야 돼요. 자, 선생님, 제가 여기서 지금 내가 2001년부터 상담센터를 했는데 많은 이혼하는 부부들을 상담하고 심리치료를 했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남편에게 상처받고 부인에게 상처받아서 이혼을 했는데 그 상처를 치료 안 한 상태에서 또 힘들고 어려우니까 재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 재혼하는 상대도 똑같이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상처가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재혼을 하면 또 상처를 받으면 못 견딘다. 그래서 저는 이혼을 하든 재혼을 하든 반드시 상처는 치료받아야 그 사람이 일생 동안 그 상처 때문에 고통받지 않고 그 상처 때문에 불행하게 살지 않는다.
두 번째,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부모가 싸우는 걸 보고 자라면서, 그래서 부모 때문에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겠다는 사람들이 많지 않냐? 자녀들도 상처를 치유받아야 된다. 그래야 그들이 정상적인 건강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다.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들하고. 자, 보세요. 이 요나가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상처받습니다. 근데 이 상처를 치유받지 않으면 그는 죽을 때까지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확실하게 치유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치유받았는데도 아직도 회복이 안 됐죠. 그래서 니느웨에 가가지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장이 필요합니다. 박넝쿨 사건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요나서를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게 이겁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상처가 치유됩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신앙생활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어려울 때 친구가 이렇게 교회 가라고 해서 지금 교회 간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전혀 없지만 교회는 다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습으로 오시는 동안 여기 주일날 예배 2번씩 드리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확실해지시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그래서 누구 소개도 받지 않고 이렇게 찾아서 왔대요. 그래서 잘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회개를 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도 상처가 치유받았다고 하면서도 치유가 덜 된 거예요. 회복이 덜 된 거예요. 수술은 했는데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픈 거예요. 여러분 치료받고 나서 완전히 아물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는 고통이 있죠. 통증이 있죠. 예. 요나가 그랬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얼마나 회개를 하고 수술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고기로 하여금 토해내게 했잖아요. 자,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스올에 지옥까지 내려갔다 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는데도 죽지 않은 게 있다니까요. 고집이에요. 요나의 고집이에요. 네, 그 생각, 그 고집, 그 습관 안 죽어요. 네. 그래놓고는 내가 왜 니느웨에 와서 저들을 구원받으라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냐. 저것들은 마땅히 벌받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마음속으로 일본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처럼 요나도 니느웨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이 죽지를 않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가서 사흘 동안 죽었다 살아났는데도 그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나는 좋아하는 사람 있고 싫어하는 사람 있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고 구원받으면 안 될 사람이 우리 머릿속에가 있는 거예요. 바로 요나서가 그거를 버리라는 거죠. 그거를 고치라는 거죠. 그거를 바꾸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불신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예면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의지입니다. 오고 안 오고는 자기 마음입니다. 오면 살고 안 오면 죽는 것입니다. 그 차이일 뿐입니다. 잘났냐 못났냐 뭐 흑인이냐 백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사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사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마음이 넓어지셔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비둘기는 슬픔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비둘기 울음소리 봐봐.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비둘기의 울음소리는 슬픔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요나는 슬피 운 것입니다. 회개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내 잘못된 생각, 내 잘못된 습관, 내 잘못된 고집, 내 잘못된 욕심, 내 잘못된 욕망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풍랑 앞에서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보따리를 다 바다에다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풍랑 앞에, 삶의 풍랑 앞에, 질병의 풍랑 앞에 모든 것을 다 보따리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집을 부립니다. 요나도 고집을 부리고 선장과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도 고집을 부립니다. 요나가 뭐라 그랬어요? 이 풍랑이 나로 인하니 나를 바다에다 던져라. 던졌어요? 안 던졌어요? 안 던졌어요. 그러니까 풍랑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던져야 되겠다. 그리고 던진 거예요. 너나 나나 고집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고집뿐이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는 철저하게 고집을, 내 고집 꺾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고집이 안 꺾이니까 박명쿨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장에. 자, 그 뜨거운데 박명쿨이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좋다겠지 않았어요. 근데 벌레가 와서 박명쿨을 다 갉아먹어버리니까 그늘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또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고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박명쿨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천하보다 귀한 니느웨의 저 영혼은 사랑하지 않느냐,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요나서가 끝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비둘기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배워야 됩니다. 예. 우리는 내 고집, 내 편견, 내 경험을 통해서 너는 되고 나는 안 되고 나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이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앞에서 모든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들이 아직 몰라서,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을 못 만나서, 내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상담으로 오는 청년 막 엉엉 울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40년 넘도록 이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자기 주위에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당신은 진짜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닥치고 올라간다. 근데 올라갈 때 중요한 것이 있다. 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키면 다른 사람들은 다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나는 오히려 감사한다. 왜? 나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일을 시킨 거 아니야. 그 어려운 일을 해내고 나면 성취감도 있고 주변에서 인정해주고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이번에 당신이 이 일을 잘 해내고 나면 어머니나 동생이나 주변의 지인들이나 친구들이 당신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다. 올라가자. 그러면서 자신한테 그랬어요. 자, 지금부터 올라간다. 우리 전에 월드컵 할 때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많이 들어보셨죠? 자, 내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자,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번 따라서 해봐라. 자, 지금 죽을 것만 같고 지금 너무 힘들지만 지나간다. 자, 지금 뭐 몇 년 차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봐라. 작년에도 지나갔고 금년에도 지나가고 있지 않냐. 반드시 지나간다. 근데 기쁘게 지나가느냐 슬프게 지나가느냐 즐겁게 지나가느냐 고통스럽게 지나가느냐, 지나가는데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 나는 반드시 해낼 거야.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강하다는 것을, 내가 해냈다는 것을 보여줄 거야. 지금부터 힘내라. 그랬더니 막 울기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 해준 사람이 지금까지 40년이 넘도록 자기 주위에 이런 얘기 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여기 오지 않았냐, 판사가 보내서 오지 않았냐, 내가 당신의 돕는 천사다 그랬어요. 앞으로 돕는 천사가 당신을 인도해 줄 것이다 그랬어요. 요나는 그 고집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고, 그 고집을 꺾지 못하고 끝까지 그 고집을 부리고 있을 때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의 고집을 꺾어버리신 것입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비둘기의 네 가지 특성을 꼭 기억하시면서,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다. 온순하다. 우리는 온순한 비둘기가 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요, 비둘기는 연약하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부하게 하시고, 멸시천대 받는 자를 들어서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나와 여러분을 비둘기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비둘기는 반드시 돌아와야 됩니다. 안 돌아오면 비둘기가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은 더 늦기 전에 반드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비둘기는 울음소리가 슬픕니다. 비둘기는 날마다 눈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깊은 절망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옥을 경험하고 바다 제일 깊은 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